자, 오늘 저는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 현대인의 하박국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하박국이라고 하지 않고 현대인의 하박국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는 지난번에 현대인의 말락이라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박국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종려주일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 좀 경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박국이 질문하면서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질문을 하박국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인데요,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질문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을 사용하십니까? 아버지가 심판하시면 받는데 왜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저씨가 심판하시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던졌잖아요.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나타납니까? 쟤는 나보다 더 못한데 왜 하나님은 쟤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신자고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삽니까? 어쩌면요, 이런 질문은 우리 속에 있는 질문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의인은 강하게 버티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저게 1번이 부흥 1, 2였고요 2번의 대답이 부흥 3, 4였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 무슨 소리? 나 지금도 일하고 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무슨 소리?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악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야, 더디게 보이더라도 기다려. 반드시 너를 벌했던 악은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네가 의인이라면 강하게 버티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버티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자기가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장이 바로 3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깨닫지 못했을 때 1장과 2장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악인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비본질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크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크게 보이고 비본질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네가 의인이냐? 버텨! 의인은 강하게 버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결단을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한 것이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 줄 아십니까? 부흥은 뭔가 크게 높아지고 크게 확장하고 화려해지고 풍성한 것도 부흥입니다. 그것은요, 부흥의 저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부흥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닫는 것.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깨닫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사람의 부흥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도 변하게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는데 이것 또한 부흥이에요. 이것 또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장을 통해서 부흥 5번째, 부흥 6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것은 결단과 똑같은 거예요. 자, 부흥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한, 하박국의 삶이 변한 부흥의 5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깨달았다고 해서 환경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강하게 버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은 변했는데 환경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십니다.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변하면 환경도 바뀔 거야. 천만에요. 천만에요. 내가 변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3장 16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3장 16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들었잖아요. 내 창자가 뒤틀렸어요. 응답을 들었으면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응답을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 무리가, 바벨론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다고요? 마구 떨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환경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 속에 하박국도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 하박국의 나라도 유다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하박국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깨달았다고 해서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네.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환경을 보는 하박국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한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깨닫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변화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때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바뀌지 않는 게 절망입니다. 절망이 뭐예요? 여러분, 절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예. 찬양해도 기쁘지 않아요. 교제해도 신바람 나지 않아요. 그게 절망입니다. 예, 사탄은 너무 좋아하죠. 그런 절망의 나락에 하나님의 백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탄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예.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부흥이고요, 내 말이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장을 딱 그쳐서 3장에 딱 들어가서 뭡니까? 하박국의 기도라.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난간에 부딪히면 돌파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돌파구를 통하여서 잘 이겨낼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그죠?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리 내가 찾아도 돌파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럴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릎을 탁 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뭘 열어주십니까? 비상구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끝에서 비상구 문이 딱 열려요. 그때 빛이 들어와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기 조그만한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올 때 저게 무슨 빛이지 하고 가다 보면 그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상구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도의 정의를 다 가지고 있죠. 뭐 하나님과 대화하다, 하나님과 교제다,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성경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성경만큼 더 설명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내가 핸드폰 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렸네? 어디 두고 왔지? 아유, 핸드폰 내 또 사야지. 그런 분 계세요?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찾아야죠. 어디다 두고 왔는지 찾아야죠. 네.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찾아야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야죠. 아이 또 낳으면 됩니까? 내가 아이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아이 또 낳아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웃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찾아야죠. 찾지도 않으면서 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으셔야죠. 여러분, 역대하 8장 14절 보세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저 보세요.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저기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 그게 기도하는 거야. 꼭 두 손 모아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이 기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박국의 기도를 제가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의 간구입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는 이 말을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어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전에 내 눈에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생전에 내 눈에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시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불씨를 확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 붙인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불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바람을 샥 불면요,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그냥 마른 장작이 활활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로 가세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꼭 교회만은 아니잖아요. 복잡한 장소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라도, 잠시라도, 3분이라도 기도의 장소로 가세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너무 이상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로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집에서 기도 시간을 확보 안 되면 교회라도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딱 제일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 확보하시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의 동력자를 초청하세요. 구역장님 계시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딱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기도에 있는 날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흥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삶을 보세요. 부흥 5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부흥이라니까. 이게 부흥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진짜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 생기초 찬양이 있잖아요.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잘 압니까? 눈물 나도록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는 바빴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으나 지난주까지는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 제가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흥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부흥의 6번째 메시지로 넘어가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기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발에 밟히는 게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그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발에 밟히는 것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바로 불평하잖아요. 예, 바로 불평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남하고 얼마나 비교 잘합니까? 남하고. 예? 남하고 얼마나 비교 잘합니까? 하박국도 비교했잖아요. 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저 악한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좀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쟤들보다 좀 낫는데 왜 하필이면 저 인간을, 저 나라를, 예? 저 포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좀 더 나은데요. 여러분, 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의 무화과 나무보다 더 무성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 포도 열매는 다른 포도 열매보다 더 주렁주렁 많이 열려야 직성이 풀려요. 내 우리의 양은요, 남들 우리의 양보다 더 많아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소는요, 저 집보다 2배로 많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있잖아요, 이 비교의식에 쩔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래요? 언제까지? 지금 여러분 살아온 시간보다도 남은 시간이 훨씬 적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온 시간보다도 남은 시간이 훨씬 작은데 아직까지도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 이야기를 듣고 남들 하는 태도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기뻐하지 않아. 소리 잡히는 것도 없으니까 곧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기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보세요. 많으냐 적으냐, 있느냐 없느냐, 낮으냐 높으냐, 약하냐 강하냐, 크냐 작냐, 넓냐 좁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쁨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많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높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크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넓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보다 넓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기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이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저 3장 17절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삿갓 표시를 해서 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무화과 나무가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부터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오늘 이 하박국이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남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누구하고 비교하라고요?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예. 하박국이 깨닫잖아요. 바벨론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깨닫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예.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나는 말하는데 세상이 창조되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절망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뭐예요?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말미암아를 강조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미암아. 예? 여러분,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 말미암아 무슨 뜻이냐?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단어 나오면 꼭 사전을 찾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미암아란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원인과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뻐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어도 이제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원인과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잖아요. 원인과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잖아요. 원인과 이유를 어떤 환경에서 찾지 않잖아요. 뭐예요? 원인과 이유를 무엇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원인과 이유를 다른 곳에 찾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태양을 본 자는요 먹구름을 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먹구름 뒤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걸 알잖아요. 예. 먹구름이 오든 비구름이 오든 잠깐은 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뻐합니다. 왜? 먹구름 뒤에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 비구름 뒤에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태양은 떠오른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여러분, 태양을 못 본 자들은 먹구름만 밀려도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발발발 떠는 거예요. 비구름만 쳐도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종종그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본 자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 먹구름 뒤에, 비구름 뒤에서 태양과 교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구약의 말씀이지만 제가 신약의 말씀을 오늘 제가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여러분, 저 성경 읽을 때는 기쁘죠. 암송할 때도 참 좋아요. 저런 성경 구절이 좋아. 왜? 짧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성경 구절 보면 깝깝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아. 그럼 하나도 걸림돌이 없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안 기쁜데요, 하나님. 요렇게 좀 하나님과 좀 딜을 할 텐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저 단어를 넣어놨을까? 저 단어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항상 기뻐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구절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요.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여러분, 저거 막 액자로도 만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과 이유를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삶과 현장을 아울러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어려울 때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이 3장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설교 요약 한번 보시죠. 우리 부흥 5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6번째, 이제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예. 두 손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 부흥 1, 2, 3, 4, 5, 6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하박국 3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기도로 마무리할 거예요. 왜? 이제부터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셔야죠. 이제부터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천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한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발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인과 이유를 여호와에게서 찾으며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